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중보자로 제사장적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사랑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구약 성경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선지자적 전통으로 읽는 것, 또 하나는 제사장적 전통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사명을 줄 때 그 사람이 선지자의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지 제사장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서 있는지, 오늘 본문은 둘 다 도드라지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와, 그리고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내가 뒤집어 안고 중보자로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결국 선지자와 제사장은 둘 다 동일한 그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양한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 죄짓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그 선포의 메시지가 선지자적 메시지라면, 그들의 죄를 내가 안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제사장적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셔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어떤 때는 선지자로서, 어떤 때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손님 대접을 너무나 잘한 아브라함의 집을 이제 떠나서 지나가려고 했으니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적지가 소돔이에요. 이 소돔이, 우리는 뭐 이제 다음 내용을 알고 있지만 소돔이 죄악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하여 가려고 하고, 그 일행이 가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시작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전송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샬라흐라는 단어예요. 샬라흐라는 단어는 뭐 전송하다, 보내다, 파송하다. 그러니까 파송하는 마음으로, 전송하고 내보내는 마음으로, 보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나갑니다. 자, 그런데 17절이죠. 여기가 이제 선지자적 전통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같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들어서 그것들을 미리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지자로, 미리 아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미리 들은 자로 그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숨길 수 있겠냐? 아브라함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누구에게 내가 숨길 수 있겠냐? 누군데?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 누군데 내가 숨길 수 있겠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선지자적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숨기다라는 히브리어가 카사인데요, 이게 숨기다, 참다, 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덮고 있는 것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는데 18절 19절을 읽으실 때 이 18절 아브라함은 여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참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누구는 여기 오신 우리 장로님 또 두 분, 그리고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은 강대한 나라가 될 거다. 이 강대하다라는 건 합성어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그래서 성경도 똑같습니다. 강한, 힘이 있는 강한, 그리고 크고 위대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강하고 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아멘 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천하 만민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19절의 내용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이 자식은 자녀들이죠. 그리고 이 권속은 아하르바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라서, 아하르는 뒤에, 바이트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집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들이,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가 되는 이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하 만군이 우리들로 인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지키다가 샤마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의 도가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원함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와 제닥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의와 공의, 공평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의가 드러나는 공의, 정의, 공평하고 공의, 모든 약한 자도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는 공의, 이게 바로 미시파트와 제닥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건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건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운교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일터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를 택하였다, 구별하였다, 불러냈다, 분별하였다, 알았다, 관계 맺는다, 친밀한 교제한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이게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택하신 이유는 사귀려고 그러신 거예요. 교제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숨기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뭐냐면, 20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부르짖음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땅에서부터 너무 크게 들리고, 그리고 죄악이 너무 관영해 있다, 크다,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겁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와 동일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크면 무겁다,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카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무겁다라는 건 그 정도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짙게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다. 그런데 저는 21절 9절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초월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 실수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보는 것에서 우리처럼 확증 편향이 있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보시는 그분이,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21절, 내가 이제 직접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아시는데 들어가서 보시겠대요. 다 보고 계신데 직접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고 크지만 그들 멸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죠. 뭐하러 내려오십니까? 밖에서 보시면 다 아시는 분인데 내재하셔서 들어와서 직접 확인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얼마나 오래 참음으로 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갑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사장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것을 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중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 중보 기도여야 합니다. 가고 아브라함은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뒤집어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의 기도가 아브라함처럼 간절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구가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서 있는데 23절에 뭐라고 표현하면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며. 아멘.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며 말합니다. 이것도 재밌죠. 속으로 하는 것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갑니다. 이 나가시라고 하는 가까이 나가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접근하고 가까이 가고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가, 성도님들이 행하는 모든 종류의 기도가, 간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주님 그런 분 아니죠. 주님이 멸망하시게 할 때, 소돔을 멸하게 할 때 그 중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이제 50명부터 10명까지 내려가죠. 계속 내려가면서 질문합니다. 50명 있으면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용서하시겠습니까? 살려주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의인 50명이 되면 소돔과 고모라는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50명 있으면 대한민국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물어봅니다. 멸하시겠습니까? 멸하다라는 것이 사파라는 단어인데, 문지르다, 머리를 밀다, 이렇게 싹 밀어내는 걸 말해요. 그 사파는 이렇게 긁어내서 밀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 생명을 그렇게 밀어내듯이 싹 멸절하겠습니까? 아니면 의인 때문에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나사입니다. 나사는 방주를 들어 올리다 할 때 그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가 이 나사였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들어 올려지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 방주를 띄우는 것처럼 의인 때문에 살리시겠습니까? 그러면서 25절 이 장면 좀 웃기긴 해요.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요. 화나고 걱정되고 막 염려되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죠. 기도하면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입니다. 같이 죽이는 것도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이 부당하다라는 단어가 할리라라는 건데, 할리라라는 히브리어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적절합니다. 부족한 말입니다. 결코 안 될 말이죠. 의인이 악인 때문에 죽고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같이 취급하는 건 안 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여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세상을 정의로 다스린다고 하는 그분이 당연히 정의를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슬람교는 이런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친밀한 하나님, 사람과 대화하는 하나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맞춰주시는 하나님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혹시 이슬람교의 무슬림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위대하시고 경외할 만한 두려운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친밀한 관계를, 내적 친밀함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꼭 이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대답하세요.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야.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 내가 찾잖아. 마차라고 해서 내가 발견하고 이르게 되고 임하였고 그들이 나타나게 됐다. 그러면 나는 그들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 그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0명이 안 된다는 거죠. 27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먼지 같다는 거죠. 한숨 같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감히 주님께 한 번 더 아뢰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 5명 부족하면, 참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세상 잘 몰라요. 무슨 45명이나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잘 몰라요. 얼마나 의인이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잘 몰라요. 그 45명이면 용서하겠습니까? 성읍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내가 45명이면 멸하지 않을 거야. 여기에 멸하다라는 28절의 단어는 전부 샤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까 사파였는데 지금 샤트, 이거는 폐허가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황무지가 되다라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 몰라요.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이 다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용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용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는 거고 우리는 용서 못할 죄인이 많은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제 30명 데려갑니다.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3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이제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찾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아브루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브루는 때문에, 또 말미암아, 또 통행,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이 아브루가 여기에서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위하여도 있습니다. 위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의인들 내가 살리고 싶어서 같이 멸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30명 어떻습니까? 40명에서 30명 돼요. 30명 괜찮아. 난 그럼 30명 찾으면 용서할 거야. 그럼 주님, 내가 감히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쭙습니다. 20명 어떻습니까? 내가 20명 때문에, 20명으로 말미암아 2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아. 계속 중보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계속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늘 급하죠. 그래서 주님 그냥 답해 주시지 뭐 10명이라고 그렇게 답해 주시면 되는데,
이 중보자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 공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공의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의 시작이 50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근데 하나님은 10명? 아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5장에 보면 너 이 거리 한번 다녀봐. 성중에 다녀봐. 내 길을 향하고 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 언제나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인간의 지혜로운 게 하나님의 미련한 발끝만 이르지도 못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또 말합니다. 주님, 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진노하다, 열망하다, 힘쓰다, 뭐 분노하다 이런 뜻입니다. 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열내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10명이면 어떻습니까? 나 10명 때문에 멸하지 않을 거다. 10명 있으면 나 괜찮다. 10명이 어디냐? 10명도 좋다. 1명도 좋다. 오늘 뭐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함께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제가 한동안은 이제 혼자 새벽 예배를 드리고 혼자 설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설교가 굉장히 짧게 끝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누가 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아멘하고 혼자 끝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 온전히 되었을까? 의인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 사람도 귀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그 한 사람도 참 귀한 것일 텐데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서 있던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도의 이야기가 끝나고 하나님은 즉시 하나님의 길을 가고 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곳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또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오늘 금요철야 때 우리는 중보하는데 또 이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은 우리가 제사장적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든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무엇을 위해 간구하시든지 오늘 아브라함에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시온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재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이재훈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제왕절개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감사하게도 9월 11일에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런지 9월 11일에 유도분만 하기로 했대요. 아이가 여전히 커서 예정일은 22일인데 제왕절개를 그래서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로이 유도분만을 9월 11일에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 뜻을 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강대한 나라가 될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천하만국이 복을 얻도록 받도록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